네, 안녕하세요. 4월 6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난리가 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457장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하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그 생애 우리 마지막 주간의 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전반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사역의 균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잡수실 시간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한때는 너무 피곤해서 이제 풍랑이 이는 그 배 위에서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을 사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역과 기도의 균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에 쫓긴다든지 서두르신다든지 이런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예수님은 내면적인 질서 가운데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이 균형을 잃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만큼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얻고자 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역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만일 사역이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면 사역을 중지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는 사역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아서라기보다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분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못하니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의 영은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조차하는 기도였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나가 기도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습관적으로 이 말은 기계적으로 무의미하게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의 습관이었다고, 하나의 규칙적인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잠자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듯이, 규칙이듯이 예수님께는 기도 생활이 하나의 규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은 이제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던 일을 많이 못하니까 시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 때 참으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이제 정해 놓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랬습니다. 새벽 오일은 미명에 밝기 전에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예전에 길진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당시 신학교의 사감이었습니다. 이 신학교 기숙사이기 때문에 신학교에는 이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이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 늦을 때가 있어서 기숙사 수위에게 자신을 깨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30분 전에 그를 깨웠습니다. 깨우니까 지금 몇 분 전입니까? 30분 전입니다. 그러면 5분 전에 좀 나를 다시 깨워주세요. 해가지고 다시 이제 와가지고 5분 전에 깨우니까 그때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놈의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새벽기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새벽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마친 다음에 길선주 장로님이 매일 새벽마다 몇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아까 그 기숙사 사감 이놈의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나 그렇게 말했던 분의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새벽기도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철야 기도를 만드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의 습관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이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이제 꼭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 하는 말은 아무 데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말과 통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함께 정해진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로 찾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39절을 보게 되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은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죠.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 그런 이름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이 감람산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감람 열매가 많은 곳이죠.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죠. 다시 말하면 알리브 나무가 많은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름 짜는 틀도 많이 있었습니다. 알리브 열매 껍데기를 벗겨서 넣어서 누르게 되면 열매가 잘게 부서지고 나중에는 액체로 변해서 기름이 됩니다.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바로 알리브 열매와 같은 나의 뜻은 산산조각이 나고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친히 기도하심으로써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또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늘 이제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게 되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다 유지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해야 됩니다. 이번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들을 그동안 자기의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더 기도에 매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의 본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